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6월 9일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는 날인데 9장은 4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땅 여러 곳에 흩어지는 모습과, 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을 전도한 일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아소도와 가이사에 이르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내용과 또 베드로가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는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울의 회심 장면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는 사울이 회심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사울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또다시 핍박하여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강하게 응징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적법하게 하고자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 그리고 그들이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볼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를 직접 목도하고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예수는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완전히 회심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시내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파하고 3일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직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 사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로 너무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니 참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으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에게 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는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안수하여서 그 눈이 다 벗겨지게 되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눈이 보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회심을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또 믿었다라는 것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으로 붙들어 갈 것이니 그를 멀리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나니아가 있어서 또 그 모든 사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가 그 회심하였다는 내용들을
또 알려주어서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것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가장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자 이제 그 핍박이 점차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올해의 그런 표와 같은 문장인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과 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들,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인데 9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주의할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열심과 또 정성, 노력으로 그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뒷 배경에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권능을 통하여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회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불어난 것은 그들이 열심히 내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과 핍박들이 없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변했는가? 그렇지 않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복음이 부족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또 헬라파 유다인들과 같이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율법을 해야 한다 생각하여서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열심이 곧 수로 증가된 것이 아니구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 흥왕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다. 이 사실들을 빼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글을 읽으며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으며 역사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그 성령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가장 앞섰던 사람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서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만 생각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에 집중하여서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나 그 뒤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방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그 근본 원인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을 앞장섰던 그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가장 앞섰던 사울이 회심하였기 때문에 그 핍박이 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했는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핍박이 없으니 평안해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은 건물이 잘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은 그 교회 내적인 그 분위기와 모습들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 안에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들어가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뒤를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가 많아지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그 모습들과 성령께서 그 교회를 위로로 하시는 것을 붙잡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욱더 늘어나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수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을 지양하고 서로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서로 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든든히 서가는 내적인 모습들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주를 그냥 사랑한다, 주를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두려워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 뜻, 내 생각들을 주장하기보다 그거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경외함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 흔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바꿔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가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내 생각과 판단 모든 것들을 접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이며 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를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때 당시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줄 알아. 우리도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회심시켜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들을 회심시켜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세례를 줍는 일은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믿으며 우리의 자세는 그 사람을 회심시켜 변화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사람을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수적인 부흥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숫자의 부흥을 위해서가 되면 세상적인 방법과 또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돼서 교회가 질서가 흩어지게 되며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정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지게 된 것은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나 또 동영상을 보시면 그 교회가 설립된 이유와 목적들을 잘 소개해놨고 또 초기에도 우리 교회가 또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요 부흥이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붙잡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어가며 기쁨을 얻고 또 자신감 있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사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회의 설립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며 내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더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으며 그 뒤에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의 수도 많아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